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역대하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은 여호사밧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동맹 및 길랏 라못 전쟁과 관련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1절에서 11절은 길랏 라못 수복을 위한 여호사밧과 아합 왕가의 남북 연합군 결성과 북이스라엘 거짓 선자들의 남북 연합군 승리 예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사밧 왕이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실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2절과 3절은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랏 라못 수복을 위하여 연합군을 결성할 것을 제의하고 여호사밧이 이를 수락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을 요구하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선자들을 모으고 이번 전쟁의 수행 여부에 대한 신탁을 구한 데 대하여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남북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 곧 여호와의 선지자의 신탁을 요청한 데 대하여 아합 왕이 미가야 선자를 추천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5절에 언급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거짓 선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고 그 예언에 다른 거짓 선자들이 동조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랏 라못은 본래 요단 동편에 위치한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친이었던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 1세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길랏 라못은 아합 시대까지 아람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편 열왕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길랏 라못을 수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 이전에 아합은 이미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두 번의 전쟁을 치러 승리하였습니다. 특별히 2차 전쟁에서는 베나닷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베나닷 2세를 석방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베나닷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빼앗겼던 성읍의 하나로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던 길랏 라못을 수복하기 위하여 여호사밧으로 더불어 남북 연합군을 결성하고 마침내 길랏 라못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의 남북 연합군 결성 제의를 수락한 것은 그가 이미 자녀들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유다 역시 아람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호사밧은 아합과 남북 연합군을 결성하여 아람을 치기로 하였지만 그 행동에는 신중하였습니다.
즉 그는 아합에게 선지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 신탁을 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400명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장담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치된 예언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스라엘 여호와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짓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하여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던 여호사밧은 이러한 거짓 선자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지만 대세를 걷지 못하여 결국 남북연합군의 출전은 강행되고 맙니다.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미가야 선지자의 아합 왕 전사 예언과 아합 왕의 미가야 박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은 아합의 명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자가 미가야에게 왕에게 좋게 말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하여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언할 것임을 밝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15절은 미가야가 길랏 라못 공격 여부를 묻는 왕을 향하여 거짓으로 승리를 예언한 사실과 그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인 줄 눈치챈 아합이 진실을 말하도록 다그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미가야가 자신의 이전의 예언을 번복하여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고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27절은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핍박한 사실과 아합이 미가야를 투옥시킨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굴하지 않고 여호와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은 마침내 이스라엘 남북 연합군이 길랏 라못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아람과의 전쟁이 발발한 사실과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에 출전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이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며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31절에서 32절은 아람군이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으로 오인하여 그를 집중 공격하였지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3절과 마지막 34절은 아합 왕이 아람의 공수가 쓴 화살에 우연히 맞아 부상을 당하고 그날의 전쟁이 치열하였던 까닭에 미처 전쟁터를 탈출하지 못하고 전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맺어온 정치적 유대와 주변 상황들에 떠밀려서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 주신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참 예언을 따르지 않고 길랏 라못 전쟁에 아합과 함께 참여했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결혼했다가 타락하여 홍수로 멸절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던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은 함께 땅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문제에 관한 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을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아무리 정략적인 교훈으로 사돈관계라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아합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인간적인 관계나 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간관계나 정보다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행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제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귀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마음의 평안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주역들인 다음 세대 주역들인 사랑하는 자녀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